장막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있으며 또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녹아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가사에 곡조를 붙여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만든 음악, 즉 노래는 생활 밀착형 음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중가요 속 멜로디와 함께 전해지는 가사는 시련의 아픔이나 사랑의 기쁨 등 인생의 굴곡 가운데 느끼는 여러 감정들을 표현해 주므로 이 노래는 내 이야기인데 라며 그 노래를 마치 자신의 삶의 모습처럼 생각하며 따라 부르면서 흔히 말하는 노래방 18번 애창곡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듣고 부르는 그 노래가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더해주어 살아갈 이유를 찾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힘이 되며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밝혀주는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그 노래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사야의 상황은 무슨 노래나 흥얼거리고 있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조국 유다는 안으로는 그 제약의 폐역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밖으로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이사야의 심령은 그 어떤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사는 절대 주권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전 그 기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구속 역사를 의미합니다. 즉 이사야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마침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 속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택자 구원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이사야는 먼저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의 완성 가운데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읍은 성곽을 가진 도시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인간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만의 세계를 건설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려는 인간은 인류 역사 내내 바벨탑과 같이 더 높고 더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그 가진 지혜로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을 만든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깨고 허물어 무너지게 하사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황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외인의 궁성, 즉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불경건한 악인들이 다시는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시는 완전한 심판을 행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완전한 심판은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기고만장하고 기세등등했던 강한 민족과 포악한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 권세가 엄중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경외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택자 구원 완성이 이루어지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고 완성되는 가운데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더불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감사와 승리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로 말미암아 한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소식은 당연히 기뻐할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단순히 원수를 갖게 된 것과 같은 기쁨 정도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향한 악인들의 공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쉼없이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해 악인들의 심판과 형벌은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종말에 있을 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은 간과한 채 이 세상에서의 심판의 기쁨에만 매몰되면 잠깐 있을 악인들의 형통함에 낙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악인들을 향한 심판 형벌을 잠시 미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곧 택자 구원을 병행하고 있다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과 더불어 그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즉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공의로서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생 형벌이라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하사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이며 바로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의 때 최후 심판과 징계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로 불러주시지 않고 잠시나마 허락하신 평화 시대에 우리를 먼저 구원인으로 더 나아가 사명인과 교회인으로 살게 하사 구속함을 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최후 승리를 이 세상을 살 동안 온몸과 마음으로 누리게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속함을 받은 성도에게서 최후 승리는 바로 악인들의 악행과 그에 대한 최후 심판을 뒤로하고 구원 열차에 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착역이요 본향인 하늘나라 구원역에 반드시 도착하고야 만다는 택자 구원 완성에 있으며 그 최후 승리의 기쁨은 오직 구속 역사를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구원 열차의 운전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며 마침내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악인을 심판하시고 택자 구원 완성을 이루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참 기쁨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포악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향한
악인들의 압제와 핍박으로 말미암는 환난 가운데 친히 간섭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악인들을 잔인하고 난폭한 포악자와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이방인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살기등등한 기세를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과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뜨거운 태양의 폭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 폭풍과 폭양은 황무한 사막지대에 큰 홍수와 뜨거운 모래바람을 일으켜 큰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가뭄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풍과 폭양이라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말로 묘사되는 악인들의 압제와 핍박은 성도들에게 있어 잠시이지만 수시로 찾아오며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환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악한 세상 가운데 성벽을 무너뜨릴 것 같은 폭풍의 기세로 몰아치는 악인들의 환난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로 인해 당장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빈궁한 자요 가난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천적과 같은 악인 앞에 그저 먹잇감처럼 보이는 성도들로 인해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간섭하사 구속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말미암는 폭풍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되어주셔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평안 가운데 견디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계속되는 폭양 중에도 결코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 주셔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아래에 있으므로 안식과 새의 힘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즐거움에 취해 있는 악인들의 소란과 노래를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하고 구름을 가린 같이 그 권능으로 멈추고 낮추시고 결국 심판으로 멸망케 하사 성도들로 하여금 참되고도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악인들로 말미암는 환난을 성도들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음에도 요새요 피난처요 그늘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가는 성도들에게 참되고 유일한 평안과 안식이 되어 결국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며 위로와 소망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인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환난을 만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환난을 통해 사단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며 할 수 있는 온갖 세상 방법을 사용하여 극복하려 하지만 사실 그 방법들은 사단의 계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인 악인들이 성도들을 공격하여 환난으로 몰아넣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을 향해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택자 구원 완성을 방해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과 악인들로 말미암는 환난이 성도들의 구원방해 작전임을 간파한다면 그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대비책이 세상 방법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단의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구원의 여정 택자 구원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든 구원의 여정에 그 믿음의 경주에 그 영적 싸움터에 함께하사 사단의 온갖 환난으로부터 안전보장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폭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하사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안위하시사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사 의의 길로 다시 힘있게 걸어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제 악인들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 앞에서도 언제나 안전한 요새요, 든든한 피난처요, 시원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믿음으로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와 세임을 주시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구원의 산 정상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위로와 소망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과 한의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간격에 겨워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바로 그때 천국에서 펼쳐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언한 것입니다. 만국의 여호와께서는 만인, 즉 친히 택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사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된 성도들을 위하여 이 산,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그 천국에서 연회를,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찌꺼기와 불순물을 정성으로 제거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인 세상의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전에 구속 역사를 위해 예비된 죄없고 흠없으신 구속주요 복음이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천국에서 가장 좋은 이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그 감격과 그 영생 구원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갈망했던 이를 목독해 하시는데, 바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과 열방,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해 영적 무지의 가리개와 제약의 덮개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교통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가려졌던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 막혔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사귀는 완전한 교제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언제나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었던 죄로 인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심으로 그 사망으로 말미암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 흘렸던 눈물을 씻기시며, 또한 그 사망의 저주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완전히 제거하셔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완전한 행복의 시작을 누릴 수 있다고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 잔치와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하심으로 그 예언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때 성도들의 본향인 천국에서 펼쳐질 기쁨과 감격과 위로가 풍성히 넘치는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지금 감격과 한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의 기쁨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천국 잔치에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최상의 음식을 지금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요 대속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완전한 교제함은 아니지만 작은 속상임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과 교통함의 기쁨을 분명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중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은 구속 역사 완성의 날 구속함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감격과 한이 또한 지금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셔서 구속 역사 완성의 날에 있을 천국 잔치의 기쁨을 더욱 사모하고 또한 천국에서 완전히 누리게 될 때까지 그 감격과 한이의 노래가 구속 역사의 모든 시공간에 울려 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만선 세상에서 천국 시민권자인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 잔치에 참여케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에 그 감격과 한이의 노래를 마음껏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의 그날에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부르듯이 한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성취하실 분이시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압으로 대표되는 악인들은 그 교만의 손을 펼치라도 결국 밟히고 눌림을 당하고 진토와 같이 되는 최후 심판을 당하게 됨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과 동시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불러야 할 노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강권하는 구속 역사를 선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암담하기만 느껴지는 오늘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 시대에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불러야 할 노래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즉 악인이 형통하고 온갖 불의와 부조리가 판을 치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죄악의 물결이 넘치는 이때에도 성도들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들은 감사와 승리의 노래를 날마다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한난의 골짜기와 험한 산으로 몰아넣는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에도 지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도록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들은 위로와 소망의 노래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들은 그 감격과 한이의 노래를 영원히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캄캄한 밤을 지나 광명의 아침이 올 때까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노래 되시는 구원 역사를 성취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저 천국에서도 주를 사모한 모든 자들이 함께 영광의 성령 또한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